거룩하신 주.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아멘. 주님 거룩하신 주. 우리 목소리 높여 주님 거룩, 주님 거룩, 주님 거룩, 거룩하신 주. 주님 거룩, 주님 거룩, 주님 거룩, 거룩하신 주님. 들으소서,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주고. 들으소서,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우리 믿음으로 한 몸에 고백합시다.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아멘, 아멘.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신실하신 아름다운 노래하리. 주의 얼굴을 보아는, 주의 얼굴을 보아는 이
속히 오리라. 내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그날은 속히 오리라. 아멘.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아멘. 그날은 속히 오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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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물을 손 넘어 노래는 그곳에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꿈꾸며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물의 손 넘어 노래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물의 손 넘어 노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를 꿈꾸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그날은 속히 올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영원한 사귐에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하나님과 그 아들 안에서 아멘.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우리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안에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들여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아멘.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가리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들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들여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합시다.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고 우리 시간 우리 목소리로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들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들여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합시다. 주를 예배하자 아멘.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말하는 그 삶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나님 영원한 그 삶을 따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진리를 아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엎드리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구원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이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전과 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새로운 삶을 붙들며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을 텐데 영원한 빛으로 오신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이 성령 충만함으로 생명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마음을 모아 목소리 높여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여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도록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선하시고 완전하신 주님을 붙들므로 나아가오니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하시고 선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므로 나아가오니 주님이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함으로 나아갑니다. 안녕하세요. 8월 선교주일에 저희가 함께 기도할 국가는 스리랑카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스리랑카는 남아시아 인도 동남쪽 아래에 위치해 인도의 눈물이라는 별칭으로도 불리는 국가인데요. 종교 비율로 보면 불교 70%, 힌두교 12%, 기독교 인구가 7.4%로 오픈도어 선교의 기준으로 기독교 핍박 순위는 밖에 있으나 불교의 우선적 권위를 분유하는 헌법이 있는 등 국가 전체에 불교 우월주의가 널리 퍼져 있습니다. 스리랑카 국가 현황 소개인데요. 올해 4월 대외 부채 상환을 일시 유예한다고 선언한 데 이어서 5월 18일 공식적으로 디폴트, 채무 불이행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5월 라닌 위크렘의 신계 신임 총리는 지난달 자국 경제가 완전히 붕괴했다고도 시인했고 실제 디폴트 후 2달이 지나도록 실물 경제 악화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스리랑카는 510억 달러, 현화 66조 원에 달하는 국가 부채를 안고 있으며 현지 언론은 휘발유와 우유, 식용유, 휴지 등 생필품조차 수입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스리랑카 대통령은 사임하기도 하였고 반정부 시위도 격화되고 있어 정치, 경제적으로 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교회 건축 중단인데요. 힌두교인들이 대부분 거주하는 스리랑카 북동 해안 지역에서는 힌두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들을 위한 교회를 건축 중에 있었으나 공사가 절반 정도 진행됐을 때 힌두교인인 마을 주민들의 탄원에 의해 공사 중지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역 당국의 명령에 따라 정부 허가와 승인을 받았지만 또다시 공사 중단 요구를 받은 상황이며 지역 당국은 지속적으로 새로운 서류를 요구하고 승인 절차를 복잡하게 하는 등 교회 건축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경제난 속에 있는 스리랑카인들을 돌봐주실 수 있도록 정치, 경제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정부와 마을 주민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교회가 잘 세워지도록 함께 스리랑카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선교제를 통하여서 스리랑카를 놓고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경제난 속에 있는 스리랑카인들을 돌봐주실 수 있도록 그 스리랑카의 정치와 경제가 안정될 수 있도록 그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하나님께 세워주신 그 교회에 그리고 그곳에 함께 예배하는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그들의 마음과 하나님 육신과 모든 영적인 것들을 하나님이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곳에 예배를 기뻐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그곳에 예배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또 예배를 통하여서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사랑의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은 후원지 기도 제목과 소식 나눔인데요. 먼저 아르헨티나 김덕현 선교사님의 소식입니다. 지난 선교 주일에 이석증을 앓고 있는 선교사님을 위해 저희가 함께 기도했었는데요. 지금은 감사하게도 괜찮아지셨다고 합니다. 아르헨티나는 현재 겨울 우기철로 비가 많이 내려서 빈민촌 차코 인디오 마을 등에 위치한 교회들에 비가 많이 새서 한동안 보수 작업으로 바쁜 시간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대 사모라 지역의 빌라델피아 교회에 호세 형제를 담임 목사로 세울 예정인데 호세 형제를 중심으로 교회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새롭게 사역을 시작하는 에세이사 지역에는 아가페 교회를 세우기 위해 부지를 매입하고 주일마다 전도하며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교회가 없던 이곳에 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캄보디아 김혜련 선교사님이 계시는 담교교회 교인이고 저희 청년함대 캄보디아 선교 사역에도 팀원으로 함께했던 소쿤티어 친구가 오토바이 사고로 8월 머리 수술로 깨어나지 못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띠어가 잘 치료받고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수술 후 하루 빨리 깨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모자라는 수술비도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아르헨티나 김덕현 선교사님의 기도 제목인데요. 차코와 포무스주의 인디오 형제들이 신앙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빌라델피아 교회의 호세 형제님이 충성하고 헌신하는 주의 종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제 막 시작된 아가페 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도록 영주교회는 교회 어르신들이 더위를 이겨내고 건강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아들 모세와 요셉이 엄마의 빈자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체험받을 수 있도록 캄보디아는 소쿤티어가 좋은 의사를 만나 잘 치료받고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사랑의 하나님, 아르헨티나 김덕표 선교사님을 놓고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여 붙드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인도의 형제들의 신앙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필라델피아 교회 호세 형제님이 충성하고 헌신하는 주의 종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막 시작된 아가페 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서 상처들이 치유받고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영주동원 교회 김동훈 목사님을 놓고서 기도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다리를 밀어내고 건강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아들 모델 요셉이가 어머니의 빈자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받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캄보디아 김혜로 선교사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뛰어가 좋은 의사를 만나서 잘 치료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의식이 없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부족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시간에는 선언 편지를 작성하는 시간입니다. 예배 안내 필친을 통해 보내드린 링크에서 선언 편지를 눌러주세요. 짧은 응원의 메시지도 좋고 말씀 구절도 좋고 기도문도 좋습니다. 지금 잠시 시간을 드릴 테니 함께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작성을 다 못하신 분들은 예배 후에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찬양하시면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내가 채옵소서 다시 한번 그 은혜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내가 받는 모든 것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섬기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이렇게 스리랑카와 선교지를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저희 마음 가운데 선교지를 향한 기도와 주님의 은혜가 흘러 넘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 19절, 19절 정도 되니까요. 같이 집중해서 스토리를 이해해 가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발걸음을 또 이 은혜의 자리로 이끄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을 더 아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요. 또 한 주간 사시느라 고생하신 분들을 향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어서 감사합니다. 네, 함께 어서 감사합니다. 사람은 변화될 수 있을까? 사람은 변화될 수 있을까? 사람은 정말 달라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그렇지만 내 자신을 볼 때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나는 변화될 수 있을까? 나는 정말로 달라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래요? 바뀌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 그렇습니다. 사람은 뭔가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을 느끼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그죠? 사람들, 주변 사람들을 볼 때도 그렇고 또 내 자신을 볼 때도 뭔가 늘 똑같은 것 같은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뭐 10대 때만 해도 뭐 좀 바뀌겠지, 변화되겠지라는 소망이 있었는데
이제 20대 후반 또는 30대만 돼도 이거 안 바뀌겠는데라는 생각이 조금씩 듭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사고 방식, 그리고 생활 패턴,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들을 볼 때 어쩌면 죽을 때까지 바뀌지 않겠다라는 이런 절망적인 예측을 하기도 합니다. 또 이럴 때도 있잖아요. 뭐 다른 사람 볼 때도 저 사람 조금만 고치면 괜찮은 사람인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근데 그게 고쳐진다, 안 고쳐진다? 안 고쳐지는 거죠. 그래서 계속 안 괜찮은 사람으로 평생 사는 겁니다. 뭐 특히 가족들을 볼 때 그렇지 않나요? 우리 누나는, 혹은 우리 오빠는,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저것만 바뀌면 진짜 좋은데, 근데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계속 안 괜찮은 사람으로 남아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평생 뭔가 늘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좀 더 이제 이 변하지 않는 모습에 대한 그 측면이 더 낮아지면 뭔가 내가 혹은 누군가를 볼 때 굉장히 저 사람의 삶이 혹은 나의 삶이 되게 이 그 하류 인생이다, 또는 실패한 인생 같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나도 좀 좋은 인생으로, 위대한 인생으로 살고 싶은데 그러려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바뀌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환경을 일단 놔두고서라도 내가 너무 바뀌지 않는다고 느낄 때가 있는 겁니다. 사람이 변한다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건 알고 있지만 너무 안 바뀌어도 너무 안 바뀐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하지만 우리 안에는 어떤 열망이 있냐면 변화에 대한 열망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가 쉽지 않다라는 것에 있는 거죠. 아마 이 고민은 누구나 한 번쯤은 아니면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그 고민, 그리고 질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고민이 들 때 그런 거죠. 기독교, 우리가 이제 믿는 이 신앙이라고 하는 이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삶의 변화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잘 변화되지 않던 사람들에게 그죠, 이 변화라는 것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서 내 삶이 변화됐습니다라는 이런 간증, 이런 스토리를 꽤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들어보셨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 변화는 불가피한 거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저는 힘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이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이 변화에 관한 이야기, 아주 강력한 변화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바로 사울 혹은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야기 오늘 설교를 할 때요, 사울이라고 할 수도 있고 바울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동일 인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동일한 인물인데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나오고 있고요. 이 사울이 뒤로 가면 이름이 바울로 불리거든요. 그래서 동일 인물이다.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정신이 없어서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다라는 것 정도 정리를 하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바울이 회심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장면이 굉장히 좀 극적인 면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보시면 1절, 2절에 보세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라고 해서 지금 이제 이 사울의 회심이 일어났던 배경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울은 지금 하나님을 막 열심히 찾고 있고 예수님을 막 믿고 싶어하고 이런 상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향해 굉장한 분노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고 합니다. 이제 아니 세상에 어떻게 그런 놈들이 있을 수 있어?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을 한다는 거야?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어? 어떻게 그 도를 따르는 거야? 라고 해서 굉장히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갑니다. 가서 뭘 하려고 하냐면 그 다메섹은 이 예루살렘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땅 너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땅이에요. 근데 외국 땅에 있는 해당에 가서 그 사람들을 잡아올 수 있는 공문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 공문이 필요한 이유는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해서 다시 잡아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어떤 마음이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예루살렘에서 쫓아내는 거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오히려 쫓아가서 쫓아가서 외국에서도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 잡아서 끌고 오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없애버리고 싶어하는 이 마음이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공문이 뭘까를 살펴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망명자 소환법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도 이제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치명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우리나라를 떠나서 다른 나라로 간 거예요. 근데 그 나라에 가면 그 나라의 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그럴 때 뭐 하는 거냐면 망명자 소환법이라는 건 뭐냐면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에서 죄를 저질러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떠나 로마로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로마로 도망쳤다 할지라도 대제사장이 송환을 시키면 뭐예요? 이렇게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서도 보내주는 겁니다. 가라. 그래서 결박해서 끌고 와가지고 이 예루살렘에서 뭐 하냐면 다시 그들의 법으로 이렇게 재판을 벌이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지금? 그래서 처벌할 수 있도록 만들어둔 이 법인데 이 공문을 지금 이 사울이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려는 겁니다. 너무 열심이죠. 그죠? 쫓아낸 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한 겁니다. 아예 이 예수님 믿는 것들을 완전히 그냥 어떻게 해서든 근절하고 싶어하는 이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공문을 이제 가지고 다메섹으로 출발을 한 겁니다. 근데 거의 이제 다메섹에 그 도착할 무렵쯤에 이 사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놀라운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3절, 4절, 5절을 보시면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라고 해서 다메섹에 가는 길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 세팅이 좀 어떤 세팅이냐면 막 하늘로부터 빛이 비추고 그 가운데 놀란 마음에 땅에 엎드려지고 그 가운데 이제 이 부활하신 주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대화의 내용이 뭐냐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질문을 받는 겁니다. 아마 사울은 정신이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막 씩씩거리고 있었잖아요. 막 붕괴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 이것을 다 없애버리겠다. 어떤 종교적인 열심 가운데 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빛이 비추고 막 이런 질문을 받으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이게 뭐지?
그리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태껏 내가 산 게 뭘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뭐지? 막 혼란과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시간을 분명히 보냈을 겁니다. 그죠? 어떤 분명한 확신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열심히 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확신 가운데 이 확신이 완전히 흔들리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뭔가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이 대화를 주고받은 거죠.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요, 저는 이 사울의 이 어떤 이 태도, 자세, 그리고 삶의 모습이 어쩌면 그 예수님을 믿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와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뭔가 살기가 등등하고 뭔가 분노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가끔 이 좀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럴 때가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에 관해서 전한다고 할 때 이상할 만큼 이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냥 얘기할 수 있잖아요. 뭐가 좋다고 얘기도 할 수 있고, 아 나는 예수님을 만났더니 이런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있었네라고 할 수도 있고, 그냥 경험을 나누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예전처럼 요즘 우리가 막 그러진 않거든요. 뭐라고 해야 되죠? 과격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거의 드물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면 막 싫어하고 그걸 듣고 싶어 하지 않고 막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막 이렇게 살기가 등등하고 위협하고 막 이런 어떤 태도로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그런 분들일수록 어떤 것이 많냐면 자기 확신이라는 것이 굉장히 크신 분들이 많은 거죠. 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자기 확신이라는 게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어떻게 믿냐. 그죠? 눈에 안 보이는 거 어떻게 믿냐. 사실 엄청난 확신인 거죠. 어떻게 눈에 보이는 것만 믿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는 내가 본 것만 믿는다고 하지만 그것도 사실 생각해보면 이상한 말이잖아요. 내가 보지 못하는 게 세상에 얼마나 팩트로 많은데 내가 본 것만 사실로 여기겠다고 하는 사고도 굉장히 편협적인 사고잖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스스럼 없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이상하게 반응한다. 유독 하나님에 관해서 좀 유독 이상하리만큼 살기 등등하게 반응하는 경우들이 꽤 많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런 얘기가 남의 얘기처럼 들린다면 한 번도 내가 교회 다닌다는 이야기를 해보지 않으셨거나 혹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안 해보셨으면 뭘 또 저렇게까지 사람들이 반응할까 싶지만 이제 한 번이라도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고 뭔가 내가 믿는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신 분들은 생각보다 이 얘기에 왜 굳이 이렇게까지 과민 반응을 할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그러다 보니 이제 또 재밌는 거는 이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굉장히 과격하게 이제 또 전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대화하듯이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내가 믿는 바를, 내가 소중히 여기는 바를, 또 내가 경험한 바를 얼마든지 서로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뭔가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잘 되지 않죠. 그러니까 아예 그래서 이제 종교적인 이야기라고 하지만 종교 이야기를 잘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 종교 이야기를 하면 마치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금방 서로 흥분하고 이렇게 싸우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몇 번 이제 싸우다 보면 그냥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죠? 굉장한 어떤 확신, 그죠? 확신. 그래서
확신이기 때문에 그 확신과 확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 확신이 있는 거잖아요. 믿음의 신앙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고, 이 신앙에 대해서 좀 가격하게 반응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믿음, 이 확신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확신과 확신이 만나면 이제 엄청 뭔가 이제 싸우게 되는 거죠. 이렇게 다투게 되고 막 이제 양보할 수 없는 어떤 자리에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것보다 오늘 이 사울의 이야기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그 도저히 사실은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 우리가 그렇게 과격하게 반응하는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절대로 믿지 않겠다라는 어떤 이 무의식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든다 안 든다? 들잖아요. 이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말 한마디도 쉽게 못 꺼내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어떤 말도 못 하겠다 싶은 거죠. 근데 그런 절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 같은, 절대로 이 사람만큼은 예수님을 알지 않으려고 할 것 같은 이 사울이 오늘 본문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회심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울이 결국 바울이 나중에 어떤 인물이 되었는지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이 장면을 더 극적인 장면, 그러니까 극적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의미에서의 극적이다.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굉장히 어떤 반전이 일어난 것 같은 이런 이야기로 받아들이지만 사실 이 이야기는 절대 예수님을 믿을 것 같지 않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의 삶 속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일어날 수 없는 일, 반전이라고 하기에도 뭔가 표현이 약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음을 사실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이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방해하던 자가 이제는 예수님을 위하여서 박해받는 자가 되는 엄청난 이 반전, 그죠? 반전이 뭔가 약해. 아무튼 이 반전이 일어나는 이야기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사실 뭐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사람들의 어떤 그 설득과 설명으로 되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종교라는 겁니다. 이 아나니아 사건하고 연결해서 여러분이 쭉 볼 때 무엇을 느끼실 수밖에 없냐면 사람의 생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아나니아도 사실은 무슨 얘기예요? 굉장히 표현은 부드럽지만 안 가고 싶다는 얘기죠. 그죠? 나 그거 안 하고 싶어요 라는 얘기를 애둘러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 뭔가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막 해를 좀 적지 않게 해를 끼쳤다고 하던데요. 뭐 이 얘기는 뭐예요? 그 새끼 나쁜 놈이에요. 뭐 이 얘기잖아요. 그죠? 이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은혜가 있어야 될까요? 이 사람 그냥 냅둬야 되는 거 아닐까요?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생각할 때도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사실은 이 이야기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냐면 사람이 변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사람은 변한다라고 늘 제가 입버릇처럼 얘기를 해요.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사람은 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이처럼 일어날 수 없는 일, 사람이 변화되는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종교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이 사울이 뭐 어떤 조건이 좋아서, 혹은 사울이 굉장히 도덕적이어서, 혹은 사울이 굉장히 열심히 있어서 회심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여러분 놓치지 않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울의 어떠함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사울의 어떠함은 이런 일이 일어날 조건이 오히려 더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자비하심으로 인해서 이 일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겪은 당사자인 사울, 이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면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자기를 잘 알죠?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해서요, 바울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 여기 이 한마디죠. 죄인 중에 내가 뭐라고요? 괴수라고 하죠. 그죠? 겸손한 표현이 아니고요, 자기 성찰이 된 거예요. 내가 어떤 자였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죠? 내가 그 살기 등등했던 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죄인 중에 뭐라고요? 괴수였다고요. 나 조금 죄인이고 조금 나빴고 조금만 수정하면 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가망이 없는 죄인 중에서도 뭐라고요? 괴수였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면서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뭐가 되게 하려 하신다고요? 본이 되게 하려 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본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를 믿어라는 본이 아니라 여기서는 뭐예요? 이런 나도 뭐예요? 이런 나도 예수님을 알게 하셨다는 거죠. 이런 나에게도 예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도 긍휼을 입었다. 하물며 너희들이야. 뭐 이런 얘기예요. 그죠? 야, 나도 은혜를 받았는데,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인 나도, 이런 나도, 그죠? 은혜를 받았는데 너희들이랴, 이런 겁니다. 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야, 저 사람도 구원을 받았다면, 그죠? 야, 저런 사람에게도 은혜가 베풀어지는, 지금 제가 손동작을 안 해야 되는데 오해할까봐, 저런 사람에게도, 정확할게요. 이런 사람에게도 뭐예요? 은혜가 베풀어지는구나. 이걸 하나님이 본으로 삼으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요, 이제 그 사람이 변화되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해볼 수 있어요. 뭐냐면요, 여기에서 변화된다라는 단어를 기독교에서는 어떤 단어를 쓰냐면요, 회심이라는 단어를 써요. 회심. 그래서 이 사건을 사울의 회심이라고 부르거든요.
회심. 영어로는 conversion이라고 합니다. conversion. 그래서 conversion이라는 단어의 뜻은 다 변화와 관련된 단어를 써요. transform이라고 하기도 하고 turn around라고 하고 change라고도 해요. 그래서 다 이 conversion, 회심이라고 할 때 뭐가 변화되는 거예요. 혹은 돌아서는 것. 그죠? 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회심했다라고 해요. 사울은 변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사울은 달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사울은 회심했다라는 거예요.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회심의 사건이기도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사울이 달라졌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 달라진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사울은 정말로 어떻게 살아가요? 변화된 삶을 살아갑니다. 사울의 의지도, 사울의 지성도, 사울의 이 감정이라는 것도 어떻게 되냐면 회심한다고요.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 사건 이후에 이 사울이 경험하게 되는 모든 삶 속에서 달라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도 달라지고 어떤 삶의 목적도 달라지고 삶의 방향도 달라지는 결정적인 경험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에게는 이런 사건이 있습니까? 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을 만났다고 얘기를 한다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얘기를 한다면 바로 이 회심이 일어났다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한테 뭐 이런 회심의 사건이 있었는가를 찾을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사건이 있겠죠. 굉장히 드라마틱한 사건이 딱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뭐냐면 내 안에 이전과 다른 회심, 그죠? 달라짐, 그죠? 삶의 목적도 방향도 가치도 달라지는 결정적인 어떤 경험이 되었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게.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라는 그 경험이 정말로 나로 하여금 그러한 결정적인 경험인가를 사실은 물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물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의 목표가 생기죠.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내가 세워뒀던 삶의 목표도 이제는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방식도 달라지죠. 옛날에는요, 이 방식 얘기할 때 무슨 얘기만 많이 했었냐면 술, 담배 얘기만 많이 했어요. 그래서 회심의 증거로서 사람들이 담배를 끊고 술을 끊는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뭐 아버지 세대쯤 돼서요. 그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반드시 했냐면 술과 담배를 끊는 일을 반드시 했었어요. 그걸 계속 유지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한국 사회에서는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 예수 믿었다라고 하면서 가장 많이 했던 간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믿고 나서 담배가 맛이 없어지더라고. 갑자기 담배가 너무 그렇게 달던 담배가 냄새가 지독해서 더 이상 못 피겠더라고 얘기를 했다든지, 혹은 난 술 없으면 못 사는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술을 도저히 보기도 싫었어 라는 이런 간증들이 굉장히 많았었다고요. 처음 들어보세요? 네,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예전에는요, 술과 어떤 이 담배라는 것으로 회심,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것이 정말로 내 인생을 달라지게 하는 결정적인 경험이에요에 대한 표현이었어요. 술과 담배가. 지금도 마찬가지인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차원을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 차원을 넘어간다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이런 회심의 사건이 된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데 그 삶의 방식이 이전에는
의심의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신뢰 방식으로 달라지는 겁니다. 이전에는 불안의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사랑의 방식으로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의심, 불안, 신뢰, 사랑이라는 것은 삶의 방식입니다. 왜 삶의 방식이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어떨 때는 의심하고 어떨 때는 신뢰하거나 어떨 때는 불안해하거나 어떨 때는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의심하고 불안한 어떤 삶의 방식으로 살든지 아니면 무언가를 신뢰하고 사랑하는 방식으로 살든지 둘 중에 하나로 살아요. 가끔 이런 요소들이 그냥 튀어나온 것뿐이죠. 재밌지 않아요? 제가 사랑과 반대 대척점에 어떤 걸 뒀냐면 미움, 뭐 이런 걸 둔 게 아니라 뭘 뒀어요? 불안을 뒀죠. 그죠? 불안과 사랑.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경험하기 전까지는 사랑을 잘 모르죠, 사람은. 사랑을 잘 모른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누군가와 관계 맺기를 할 때 이 안에서 사랑의 관계를 맺지 못하고 늘 불안 가운데 있게 돼요.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할 때 때로는 사실 이거거든요. 내가 이 사람에게 좀 극단적인 거예요. 뭐냐면 때로는 내가 버림받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이 사람이 나의 뒤통수를 친다 할지라도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사랑이거든요. 근데 지금 얘기 들을 때 무슨 소리지라는 건 뭐냐면 이 사랑의 영역에 있는 게 아니라 불안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요. 이 말이 이해가 안 돼요. 왜 뒤통수 치는 사람을 사랑해? 왜 어찌 될지 모르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불안하다고 라는 이제 이 사고방식. 그래서 사랑을 할 때 항상 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늘 불안하시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게 사랑만 하면 불안해지시는 분들은 이유가 뭐냐면 이 불안의 방식에서 도저히 넘어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 밑에는 뭐냐면 세상에 영원한 사랑이라는 게 있는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 속성 자체가 원래는 영원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 이 영원한 사랑에 대한 경험이 없다 보니까 영원한 사랑에 대한 원함은 있지만 그걸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 원하지만 경험해 보지 못한 이 갭 가운데서 이 불안이라는 것이 계속 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만 하면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불안해하니까 어떻게 해요? 막 사랑만 하고 연애만 하면 계속 누군가의 이렇게 목을 치는 사람들, 아니면 상처받기 싫어서 어떻게 해요? 불안하니까 멀리 두면, 지난주 기억나시죠? 거리를 멀리 두면 영향이 약하다 해서 굉장히 멀리 두는 거죠. 연애를 하는데 같이 사랑하기로 했는데 가까운 관계가 되기로 했는데 막 더 멀리 두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막 붙들고 있든지 아니면 막 멀리 던져 두든지 뭐 이런 방식으로 사랑할 때마다 내 안에 이 어찌할 수 없는 불안한 마음을 해소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안에 늘 뭐예요? 의심의 마음들. 그러니까 상대방을 믿어주고 신뢰해주고 이런 것보다는 늘 의심하는 마음들이 늘 큰 거죠. 이런 얘기하면 또 그거잖아요. 세상에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하는 얘기예요. 세상에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믿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사랑하면 믿어주는 거예요. 그냥 믿기로 하는 거예요. 신뢰해 주는 거예요. 이 신뢰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냐면 이 사람이 실수하지 않을 거야. 이 사람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거야. 이 사람만큼은 영원할 거야.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어떤 마음이냐면 실수하더라도 실패하더라도 때로는 잘못하더라도 뭐 해주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참아주고 넘어가 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뭐가 되냐면 신뢰라는 게 되는 거예요. 완전 뭐가 방식이 다르죠. 썰렁하잖아요. 그죠? 왜 썰렁해요?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회심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냐면 단순히 도덕적으로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사울이 회심했다고요. 사울은 사실 여기에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진짜 도덕적인 사람이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도덕적인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회심이 일어난 건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문제가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죠? 이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회심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이 어떤 삶의 방식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전에 믿을 수 없었던, 신뢰할 수 없었던, 불안했던 이런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누군가를 믿어주게 되고 신뢰해주게 되고 그리고 사랑하게 되고 참아주게 되는 방식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을 보는 게 달라지는 거죠. 그죠? 이런 방식이 확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심에 관해서 얘기할 때 신학자들이요, 회심이라는 건 어떤 측면에서는 결정적인 한 번의 사건이다라고도 얘기하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이야기할 때 회심이라는 것은 계속 진행되는 과정이라고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다고 얘기해요. 한 순간이기도 하고 그 순간이지만 과정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순간이 있었다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회심의 달라진 방향으로 계속 가시는 그 사건들이 계속해서 삶 속에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제가 이제 이 두 가지 측면을 다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요, 그 생각나는 한 가지 사건 때문에 그래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요, 길을 가고 있었어요. 공원이었던 것 같아요. 가는데 갑자기 이제 흑인 친구가 나타나서 저보고 굉장히 위협적으로 묻는 거예요. 이렇게 "Hey bro" 이러더니 이렇게 보자마자 저보고 그 예수님 믿냐고 하는 거예요. 저 그때 신학생이었어요. 근데 이제 저보고 갑자기 예수님을 믿네요. 그래서 얘기해서 나 예수님 믿어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진짜 믿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믿는다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너 정말 회심한 거 맞냐고 이 컨버전이라는 단어를 써서 저보고 진짜 회심하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나 회심했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뭔가 굉장히 불만 섞인 이제 그러면 뭐예요? 회심했다고 하면 뭐라고 해야 돼요? 형제구나, 기쁘다, 반갑다 이래야 되는데 굉장히 뭔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면 예전에 이제 그 어떤 교파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런 교파가 있었어요. 이렇게 너 예수님을 믿느냐, 너 회심했느냐라고 묻고 몇 월 며칠에 회심했냐고 물어보고 몇 월 며칠에 회심했다라는 이야기를 못하면 넌 회심한 게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했던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런 날이 없을 수 있어요. 내가 기억 못할 수 있어요. 몇 월 며칠을.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계속 예수님을 믿고 회심의 순간이 있었다면 뭐예요? 달라진 방향으로 걸어온 뭐가 있을까요? 길이 있겠죠. 그죠? 그걸 통해서 아는 겁니다. 내가 회심한 자로 살아가고 있구나. 예수님을 믿는 자로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여러분에게 물으셔야 될 것은 두 가지 질문을 다 물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회심하셨는가? 라는 질문을 첫 번째는 받으셔야 돼요. 몇 월 며칠 대답 안 하셔도 되는데요, 뭔가 삶의 방향이 바뀌는 이런 결정적인 사건, 순간이 있었는가? 라는 질문을 부드럽게 한번 받아보시고요. 두 번째는 정말로 그러한 순간이 있었다면, 그런 회심의 순간이 있었다면 회심된 삶을 계속해서 살아온 길이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렇죠? 달라진 방향으로 계속해서 걸어온 길이 있는가, 달라진 목적을 향해 걸어온 길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안에 나타나는 모습이 저는 이거라는 거죠. 죄인 중의 괴수. 죄인 중의 괴수. 이 길을 걸어가면 걸어갈수록요, 뭘 알게 되냐면, 야, 나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구나에 대한 생각이 생기죠. 이런 개념 같아요. 보세요. 회심하는 순간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이렇게 계속 걸어가다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걸어간 거예요. 걸어가다가 회심의 순간이 있고 그 뒤로부터는 반대 방향으로 갈 거잖아요. 그죠? 근데 반대 방향으로 가면 갈수록 많이 걸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내가 있던 자리에서부터 더 많이 와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걸어온 것만큼 뭘 알게 되냐면 내가 참 멀리 있었구나를 알겠죠. 하나님께 가까이 온 것만큼 내가 참 하나님으로부터 뭐 했다라는 거 알까요? 멀리 있었다라는 걸 알겠죠. 이해가 되세요? 네. 보세요.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돌아섰을 때 내가 이만큼 많이 왔어요. 그럼 이 거리가 길어요, 안 길어요? 길죠. 요만큼 왔으면 짧잖아요. 근데 이만큼 더 많이 가면 길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훨씬 하나님으로부터는 멀리 있었다라는 걸 느낀다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회심의 순간이 있었고 더 그 회심의 길을 막 갔던 사람들은 그래서요, 뭘 느끼냐면 내가 죄인이었구나에 대한 인식이 점점 자라게 되어 있어요. 이런 원리 때문에. 그러니까 막 예수님 믿고 막 이런 사람들 처음에 막 눈물 흘리고 내가 죄인이었어는 이제 첫 느낌이죠. 처음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어를 처음 안 거니까 그 깨달음에서 오는 가슴 아픔과 깨어짐과 이런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굉장히 감격적인 순간도 그때뿐이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그 감격이라는 건 언제 계속 유지되는 거냐면 계속 그 사건들이 커져가고 확장될 텐데 확장되고 커질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더 하나님께로 걸어올 때만 아는 거라고요. 내가 더 죄인인 걸 안다고요.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부어진지 안다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진짜 많이 갔겠죠. 이 회심한 순간부터 그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로 갔겠죠.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죄인 중에 괴수구나.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을 보라는 거죠. 날 보면 이런 나를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지 여러분 알 겁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거예요. 가끔요, 내가 회심했다고 이야기하고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이것과 정확히 거꾸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뭐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가 아니고 뭐라고 하죠? 저거 보라고, 저 괴수라고, 저 괴물이라고, 저 예수님 믿는데 어떻게 저렇게 괴물이냐고 라는 분들이 있어요. 야,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뭐 이러는 거죠. 그죠? 야, 제가 예수를 믿는 거 보니까 예수님이 계신가? 뭐 이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전혀 거꾸로 사실은 신앙의 원리와 전혀 거꾸로 사실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회심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에서는 서로를 볼 때 굉장히 사실 은혜가 되죠. 와, 이런 나와 함께 사람들이 있어주는 게 고마운 거예요. 그죠? 와,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은혜를 알게 하셨고 이런 나와 함께 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니 그게 고마운 거죠. 근데 이 길을 안 가시는 분들은 이 거꾸로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같이 있어 주는 걸 영광으로 알아 뭐 이러는 거죠. 야, 내가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있어야 돼 뭐 이런 마음들. 그러니까 전혀 바뀌지 않은,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계속 신앙생활을 하면 뭐처럼 돼요? 또 사울처럼 지내죠. 살기 등등해지고 저거 막 죽여야 된다느니 저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내가 용납할 수 없다는 이런 얘기 또 하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회심하기 전에 사울처럼 살면서 마치 자기가 바울인 것처럼 여기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회심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회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회심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녹이시는 그 미친 사랑을 경험한 분들은 회심하게 되어 있어요. 마음이 변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 변화된 마음 가운데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나의 나된 것은 나의 어떤 의지와 나의 능력과 나의 어떤 조건과 자격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나 되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뭐예요? 이런 생각이 점점 줄죠. 내가 얼마나 쓸모 있어야 되는지, 혹은 내가 무엇을 막 넘어서야 되는지, 그 가운데 어떤 죄책감과 자격지심에 붙들려서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계속 어떤 죄책감과 그리고 자책감과 그리고 어떤 자격지심에 계속 매달려 살고 있는 것을, 내가 이런 죄인 중에 개수이고 이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있다라는 사실을 놓치게 되면 또 세상과 동일한 방식으로 산다고요. 동일한 방식. 뭐예요? 내가 쓸모 있어야 된다. 내가 유용해야 된다. 그게 바로 내가 가치 있는 방식이다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계속 우리는 내가 또 보잘것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마음이 낙심하게 되고, 이건 나 같은 인생을 왜 사는지 모르겠다고 하고, 내가 무슨 쓸모가 있느냐라는 이런 생각들에 또 빠지게 되죠. 보니까 지금 시대의 복음은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았다라는 것을 더 이상 나의 능력으로 또 나의 자격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는 고백은 이런 죄책감과 이런 자격지심을 딱 떨쳐내고 일어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죠? 내가 한 걸로 내 가치를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내 모습으로, 나의 히스토리로 더 이상 나를 평가하기를 멈추는 거예요. 나의 평가는 나의 히스토리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히스토리만이, 그의 스토리만이 뭐예요? 나를 평가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제가 매주 이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고 믿는 이유는, 그래서 매주 여러분을 만나야 된다고, 이 설교단에서 여러분을 만나야 된다고 느끼는 이유는 뭐냐면요, 확신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는 이거와 정반대 이야기를 또 하거든요. 너는 돈이 얼마 있니? 너는 뭐하고 사니? 너는 재산이 얼마 있니? 너는 뭘 해냈니? 너는 어떤 성취가 있니? 직업은 뭐니? 그래서 돈은 얼마 모았니? 그래서 넌 어떤 모습이니? 또 우리의 어떤 모습, 그죠? 이걸로 우리의 가치를 또 판단한다고요. 그러다 보니 일주일 세상 살고 나면 힘 다 빠져가지고 교회 와서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 회심한 사람으로 뭔가 이 바울의 모습처럼 산다기보다는 뭔가 둘 중에 하나죠. 사울처럼 뭔가 분노해 있고 막 살기 등등해 있고, 내 그 사람 어떻게 해서 죽여버릴 거야, 뭐 이런 마음 있잖아요. 막 비교당한 가운데 혹은 무시당하는 말 가운데 막 이 살기 등등해서 막 죽여버리고 싶은 이런 어떤 표현이 너무 그러네요. 아무튼 그런 마음 가운데 막 이제 살기 등등해져 있든지, 아니면 이것도 이제 힘이 없어가지고 이제는 뭐예요? 내가 나를 죽이는 거지. 사실은 남을 못 죽이니까 뭐예요? 내가 나를 이제 죽이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제 낙심하고 넘어져 있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이제 지내죠. 이때 필요한 게 뭐냐면요, 이 사울에게 찾아오셔서 도저히 하나님을 알 수 없을 것 같았던, 불가능한 이 사울에게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셨고, 사울에게 일어났던 삶의 변화가 우리 삶 가운데도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알려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삶의 방식을 전환시키고 계시고,
그래서 그 전한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지금도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부족함이 느껴지잖아요. 와, 내가 진짜 죄인인 것 같다, 부족한 것 같다, 어디 가서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다, 되게 연약한 것 같다라고 하신다면, 그런 여러분,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내가 연약할 때 찾아오셔서 그분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서 다시 회심한 자로서, 방향이 달라진 자들로서, 예수 믿는 자들로서 다시 살아가시라는 겁니다. 그죠? 살아가시라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정말로 큰 소망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전에 사울처럼 예수님을 박해하던 자였습니다. 뭐가 잘못된 자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뭐 하던 자들이냐면 박해하던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던 자들, 아니 예수님을 공격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박해하던 자다라는 게 뭐냐면요, 이거죠. 이런 거예요. 여러분에게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릴 때 친구죠. 막 유치원 때, 초등학교 때까지 막 친하게 지낸 친구가 있어요. 막 절친이었던 거죠. 그래서 나의 사정도 잘 알고 있어. 나의 가정 형편도 잘 알고 있고, 내가 어떤 사람인 것도 아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성장하는 과정 중에 이 친구와 이렇게 헤어진 거예요. 헤어지고 나는 나대로 열심히 살고 그 친구는 그 친구도 열심히 사는데 이제 그 소식이 끊긴 거죠. 그래서 한 30년 정도 시간이 흘렀어요. 근데 나는 너무 삶이 힘들어서 그 제대로 삶을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강도질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어느 날이었어요. 이렇게 보니까 저 멀리서 굉장히 돈 많아 보이는 한 놈이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전만은 무슨 복이 저렇게 많아가지고 저렇게 돈 많은 사람이 되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 갑자기 이 질투심과 시기심이 올라오면서 저 사람을 때려 죽여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만나서 어두운 으슥한 곳에 들어가 숨겨둔 칼을 꺼내서 그 사람을 이제 업택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칼로 막 무서운 얘기니까 생략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사람이 누구인지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거죠. 누구였냐면 헤어졌던 어릴 때 내 친구인 겁니다. 근데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런 사연인 거예요. 내가 힘들고 고달프게 살고 있는 거 친구가 20-30년 뒤에 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를 도와줘야겠다라는 마음에 나를 찾아오고 있던 중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널 도와줄 수 있겠니? 하면서 자기가 모아놓던 재산을 가지고 어떻게든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왔는데, 뭐냐면 그 친구를 내가 뭐 한 거예요? 공격한 거예요. 여기에서요, 왜 박해하는 예수, 우리가 예수님을 박해했다라는 건 단순히 예수님을 싫어하고 반대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찾아오신 주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공격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예수님을 박해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의 이 영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사니까 어둠 가운데 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도 어두운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위하는 예수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으니 오히려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을 늘 뭐 하냐면 박해, 어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안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님을 박해했구나.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회심하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변화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 사람을 예수님을 공격하던 사람들이 그 사랑을 깨달았기에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그 사랑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그 사랑을 전하다가 공격받는다 할지라도 그 공격하는 사람들을 아는 거예요. 무지해서 그렇다는 거. 하지만 공격당하더라도 이 사랑을 전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신뢰와 사랑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 한번 여러분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세상을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로 회심한 자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회심된 자로서 달라진 삶의 목적과 방향을 향해서 걸어온 길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여전히 나는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그 주님을 여전히 공격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 주님을 위해서 공격받으면서 살고 있는지를 한번 묵상해 보시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시간 드리겠습니다. 주시는 마음과 생각을 삶으로 드리는 예배에 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의 일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하셨던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비춰 주십시오 라는 고백으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 크신 그 사랑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이 이 시간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세가 등등한 우리의 마음이 이 시간 다시 한번 꺾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먼저 일제 오래 참으심으로 보이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베푸신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의 사랑 마음 가운데 하나님 새로운 마음들이 회복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붙드신 마음 주님의 은혜신 마음들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붙드신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주님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새로워질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비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빛이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비춰서 다시 한번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울을 변화시키셨던 주님의 그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도 그리고 내 자신을 향해서도 이 혈기가 이 살기가 등등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사실은 이 마음이 다른 그 누구를 향한 마음도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마음, 그 공격의 마음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대했더라도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안자들로서 주님 이제는 공격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공격당하더라도 사랑하며 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빛이라고 하셨던 그 새 창조의 주님의 능력의 말씀이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들의 심령 가운데 비치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회심이라는 결정적인 사건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일 선교 안내입니다. 오늘은 선교 주일입니다. 기도와 물질로 동참해주세요. 온라인 성경 공개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목장 대모임 안내입니다. 돌아온 장다방 오픈. 헌신과 사랑으로 하반기에 만들어갈 멋진 목장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시원한 음료를 즐기며 목장 모임을 마음껏 누려주세요. 8월 21일 주일 목장 모임 시 4층 식당에서 진행됩니다. 아더스 사역 안내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한부모 가정 후속 사역이 진행됩니다. 바라보아야 하는 영혼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지속적으로 품길 원해요. 20일 당일 성김일을 3명 더 모집합니다. 19일까지 신청해주세요. 문의는 구홍총무님께 해주세요. 세부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배 온오프라인 안내입니다. 몸에 이상 징후가 있는 분들은 온세계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의 한 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살아가실 때에 공격하는 자가 아니라 공격당하는 자로 사십시오. 그러하기에 다시 한번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고 연약한 여러분의 이웃들과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을 돌아보시는 한 주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죄인 중에 괴수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앉아들로써 그 은혜를 나누며 살겠노라 결단하는 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